바울의 침체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침체나 슬럼프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떤 분들은 평안한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요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나는 좀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을 여러분 아시죠? 이 바울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에 헌신한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 이런 느낌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삶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살다가 아주 힘든 일 한 4-5가지가 동시에 찾아오면요, 그때 사람들이 삶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도 바울도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유쾌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날 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였던 바울이 겪었던 그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매를 많이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다 항해를 하다가는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여행 중에는 안전의 위협을 받았고 또 강도와 이방 사람들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는 거짓 형제들,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삶이 너무 수고스럽고 잠도 못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 진단명으로 말하면 수면장애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마실 것도 없고 겨울에는 제대로 된 난방용 옷이 없어서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 정도 어려움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이 정도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어려움을 겪고 나면 거의 살 소망이 생기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 믿음이 좋아서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인생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삶이 늘 침체기요, 어떻게 보면 늘 슬럼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실패하고 주변 사람의 괴롭힘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혹은 열등한 존재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인간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바울이요, 힘든 삶 외에도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 정확하게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신학자들은 아마도 대체적으로 바울이 고침받지 못한 육체적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그것이 질병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려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울아, 그동안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는데 충분하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다. 그러니까 더 다른 부분도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말거라. 바울, 네가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고 너에게 더 큰 힘을 줄 수 있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꼭 내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딱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나한테 기도하는 그 힘들고 약한 부분, 근데 그거 너한테 필요해. 그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내 약함을 이제 자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약하고 힘든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강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훌륭한 설교가들이나 또 말을 잘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 중에 너무 강의도 잘하고 유머스럽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말을 참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정말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고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교수님께 이렇게 손들어서 교수님하고 질문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됐으니까 매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놀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고 때로는 못나고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 바울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는 고백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거예요. 주님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우울증에 시달려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조현병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바울이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면 그건 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고 나면 우리처럼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위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울증 걸린 분들 많죠.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분들, 조현병에 시달린 분들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세상에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과 우울과 또 때로는 이 조현병의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고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내가 위로를 줄게. 내 위로를 받고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위로를 해주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너무 힘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생각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프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아프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또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연약함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안에 연약함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못나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아픈 이들을 공감하고 도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